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이 왕에 대한 규례 세 가지 모두를 다 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두었다라는 것만 해도 아내로 둔 것이 잘못된 모습인데, 거기다가 그는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그렇게 그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이 아내의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때도 그랬었고 또 모세 때나 솔로몬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도 점점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부산이 좋다고 늙으면은 부산에 가서 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인생을 잘 지켜봐 주시고 제가 늙어서 이제 부산에 가게 되면은 역시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진리는 변함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고, 혹시 제가 부산 아닌 다른 곳에 살게 되면은 그래도 변수가 있기는 하구나, 아내 말을 듣지 않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은데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은 이방 여인들은 쳐다보지도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예 이방인과는 결혼할 생각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보란 듯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얼마나 사랑했었는가 하면은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000명의 후궁과 첩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번제를 드려도 1000번제를 그렇게 드리더니 1000명으로 1000단위의 숫자를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리와는 스케일이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1000명의 아내,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새로운 아내를 맞이한다고 했을 때 한 명씩 다 만나려 가면은 2년 3개월 5일이 걸립니다. 아내 이름을 다 외우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일반인은 그렇겠지만은 솔로몬이라면은 그래도 혹시 1000명의 아내 이름 외우기가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1000명의 이방 아내들의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것이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모세 율법을 통해서 경고했던 대로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맺은 언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다 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솔로몬 스스로가 이것을 파기시킨 것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명령한 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했지만은 이 일에 그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것이 우상 숭배로 그렇게 이끌리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아스다롯과 그모스, 밀곰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누가 돌아서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이 그들의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기까지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다른 것에 빼앗기게 되면은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마음을 뺏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죄악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상 숭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었고 또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전에는 솔로몬에게 격려의 말씀이 되는 그러한 음성이었지만은 이제는 심판의 음성으로 주어집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반드시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의 말에는 반드시라고 말해놓고서도 그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넣어서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참 두려운 그런 일이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솔로몬의 왕위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가 이룩했던 모든 업적과 또 화려했던 영광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바꾸시고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큰 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가문의 왕위, 솔로몬의 왕권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의 때는 행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텐데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한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왕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윗의 왕권을 보존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돌아선 이 솔로몬을 향해서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같았으면은 솔로몬을 그냥 아주 요절을 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자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나라가 유지되고 결국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덕분입니다.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규모의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가졌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겠지만은 변질되어진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자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믿음을 확신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기보다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경주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겼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남편 한 사람만 사랑하고 아내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내 남편 내 아내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의 남편과 아내도 함께 사랑한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 또 제대로 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이우상 저우상 다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오롯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야 할 사랑을 우상하게도 나눠주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은 언약을 완전히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살짝 버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도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혼합주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 말고도 사랑하고 있는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은 그 모습은 솔로몬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이 말년의 모습에서 아쉬운 것은 죄에 대해서 솔로몬의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조 증상이라는 말을 아시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증상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에 자연 현상 가운데 일반적인 현상과는 다른 모습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처럼 어떤 일에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리라 하는 그런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는 법인데, 그런데 솔로몬은 왜 죄를 지으면서도 그는 경각심을 갖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명의 후궁과 첩을 두기까지 그가 범죄하고 그렇게 죄에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범죄하게 됐을 때 그 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왜 예상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이 됐을까 하는 의문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솔로몬과 관련해서 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고 열왕기상 2장부터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솔로몬 앞에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범죄하고 우상숭배에 빠져들 때 나단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서 경고해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그 경고를 듣고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이렇게 회개를 했다면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기 이전에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우리는 죄에서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비록 이 시대에는 선지자가 있지 않지만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깨닫지 못하고 또 헛된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교훈받고 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때에 왕위는 빼앗지 않으셨지만은 징계의 도구, 세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회초리는 에돔 사람 하닷이었습니다. 요압이 에돔에서 행한 일을 목격했던 이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요압이 6개월 동안 에돔에서 남자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에 에돔의 입장에서는 요압에 대해서 원한을 갖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작은 아이였던 이 하닷은 애굽으로 도피했고 이 바로의 호의를 입어서 집과 또 양식과 토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19절 말씀 보면은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다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바로의 동서가 되고 그 아들 그누밧이 이 바로의 아들과 같이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평탄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닷은 어릴 때 아픈 기억이 있었지만은 그 과거의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왕족으로 이렇게 평안히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은 이 하닷을 솔로몬을 향한 회초리로 사용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애굽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 하닷은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다시 에돔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가 원한을 품을 만한 대상은 다윗과 요압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미 죽은 상황에서 이 에돔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하닷의 모습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역시 하닷이 에돔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닷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원한을 품을 수는 있겠지만은 요압을 처단했던 것은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을 미워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라는 이 말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직하게 말년을 보냈다고 하면은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서 괴롭히는 그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마저도 이 솔로몬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위해서 두 번째로 드신 회초리는 다메섹의 르손입니다. 이 르손에 대해서는 단 3절만 기록되었는데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에돔보다도 다메섹이 훨씬 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근데 르손은 이 다윗 왕조에 대해서 원한을 가질 필요가 없는, 오히려 다윗 덕분에 그가 어부지리로 왕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사람인데 다윗이 하닷에셀을 멸망시킬 때 르손이 그 틈을 노려서 세력을 규합하고 하닷에셀 대신 다메섹의 왕이 됐습니다. 르손이 시리아의 왕이 된 후에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숙적이 됩니다. 사실 이 하닷이나 르손이나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반역을 처벌할 도구로 이 두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치달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더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은 아주 혹독하게 징계를 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징계도 하지 않으시겠지만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행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을 향한 세 번째 회초리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입니다. 이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총애를 받았던 이 신하 여로보암이 어떻게 그의 대적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아버지 느밧이 일찍 죽었고 과부가 된 어머니 스루아의 손에서 컸으니까 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큰 용사로 자라게 됩니다. 게다가 부지런하기까지 해서 솔로몬의 눈에 듭니다. 그래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됩니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감독하는 그러한 지위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능력과 또 부지런함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고마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29절 말씀 보면은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이야가 찾아옵니다. 이 아이야는 자신이 입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한 말이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에 꽤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전한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장차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권의 대부분을 여로보암에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만을 받아서 신앙적인 명맥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3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내용을 다 보지 않고 이 동사만 봐도 됩니다. 버리고 경배하며 갖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경배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또 도로 찾으실 수 있는 그러한 힘도 함께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당장 솔로몬에게서 이 왕권을 빼앗지는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다윗의 집을 심판하시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렇게 아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마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다윗은 사울 때문에 도망을 갔던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아히야와 여로보암 간에 있었던 그 일을 알고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해 버리니까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던 솔로몬의 시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시킬 만한 그런 능력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막아보려고 했지만은 아무리 그가 권세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사울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겠지만은 여로보암을 죽이면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솔로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지혜로웠다고 하지만은 죄로 인해서 그의 지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와 권세를 가졌던 그런 솔로몬이었지만은 그의 말년의 모습은 사울의 말년과 어쩌면 이렇게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은 사울처럼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은 40년 동안 왕좌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그가 엄청난 은총과 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지혜와 부와 권세를 가지면 참 좋을 것 같고 그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도 바라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이지만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 모든 것을 다 가져봐도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실망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그를 세워 주십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교훈받아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